2026년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재직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잔잔한 감동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또 10가지의 이 서약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와, 저 서약 대단한 서약인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전 목사님 그 너무 이게 부담이 많네요. 그렇게 또 혹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건 너무 좋네요. 나 이대로 올 한 해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건 결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기득권적인 삶의 내용들을 하나 둘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많이 받지만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내려놨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섬기는 그 자리를 내려놓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에 모든 그런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세리마태가 그러했고 12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게 주님이라는 게 주인 주자 아니에요. 아까 10가지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 주님 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주자를 쓰지를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일 주자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나오면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우리 하나님 일주일 후에 봐요 하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내 인생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인생의 전체의 주님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부모님 찾아뵙듯이 아뢰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주인이 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갖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저는 아까 우리 전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1년에 한 2-3번씩 성경 통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요. 공간복음,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주 분리가 되고 있고 서로 격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결단이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의 전체를 내건 위대한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것이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2 종류의 제자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제자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올라오고 있나요? 예. 여기 2 종류의 제자가 복음서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그런데 목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늘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면서 좀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내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될 수 있고 내 삶에 뭔가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거절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늘 걱정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사도행전의 제자를 보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안 나타납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펼쳐 보이면 어떤 제자의 모습이 있을까요? 늘 이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이 제자들 속에 드러나는 특징,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전환의 핵심은 나를 위한 제자도에서 타인을 위한 제자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맡았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할 때가 있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을 구하십니까? 안 구하십니까? 복을 구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뭘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보호하시고 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밥 먹을 때 주님 이거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잘 배설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아들 우리 딸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 기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을 필요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고 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으면 이걸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기복신앙과 기복주의적 신앙이 조금 달라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거지만 기복주의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치유 안 시켜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돈 주세요. 이 돈 안 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네요. 나 하나님 안 믿고 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에 꼭 입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떨어뜨리게 하시면 나 이거 하나님 내가 안 뒤따라갈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생일에 남편이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면 아내가 기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선물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게 선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가?
그건 기복신앙은 괜찮아요. 근데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면 하나님보다 선물이 더 크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의 제자가 어떠했는가를 보시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주님 뭘 주겠습니까? 이 신앙에는 알게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를 안 차지하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고 자기 속에 헌신은 하는데 헌신하면서 자기 몫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재직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의 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보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취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내 몫이 있어야 돼. 내 몫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어떨 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불평을 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목사님한테 또 불평해요. 이게 불평이 이렇게 쌓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는 위험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누가 더 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가 하고 싸움을 하면 이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모든 교회 분쟁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인기 있는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를 향해서 다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앞에다가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높은가를 얘기를 할 때 왜 어린아이 비유를 댈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면 childish, 유치한이라는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유치해, 어린아이 같네. 그러면 약간의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어린아이와 같네, child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순전한, 그리고 뭔가 포용력이 있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줄 아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childish는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고, childlike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당신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뒤따라가다가 마지막 걸렸던 걸림돌이 뭔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관지으면서 읽어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 저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그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그랬죠? 근데 그 가사가 진짜 어려운 가사예요.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간다?
이건 아무한테나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처음 온 교인들한테 우리 예수님 믿고 고난 함께 당하십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 혼자 당하시지 왜 우리까지 당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렇게 재직이 모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고난도 우린 불사하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을 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제자들이, 그 놀라운 제자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한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서의 제자의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아닌가. 내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나는 복음서의 제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에 높은 자리로 나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하는 것, 이것은 내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분노가, 알지 못하는 억울함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풀어지지 않은 멍든 마음처럼, 한 맺힌 마음처럼 나를 얽어매는 것이 없지는 않은가. 이걸 때려 부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내게 평안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속에 즐거움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복음서의 제자도 얼마나 훌륭한 제자예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향해서 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행전적 제자로 바뀌어지게 될 때 몇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의 제자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을 한 번씩 만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돌아보면 이 바닥치는 인생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어때요? 내가 깊은 질병에 들었다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따라가겠어요. 이런 고백하신 분. 내 집에 있는 재정적 또 기업 파산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모든 것을 다 영점 인생을 체험했던 우리의 과거, 아니면 실존적으로 하나님 인생이 뭐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요? 전도서 기자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보니까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다 허무하고 또 허무합니다 라고 실존적인 무상함을 내 삶에 깨닫게 됐을 때 어디에 이것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겠다고 했던 결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웠던 거예요. 나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때 깨달은 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영점 체험이라고 해요. 바닥 체험이라고 해요. I am nothing. 나는 꽝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내 실존적인 모든 것의 무능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초청을 하셨을까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게 되잖아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나이다. 모든 것의 근원을 주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려드려요. 이제 겸손해진 거죠. 교만해서 겸손해진 거죠. 내가 I am somebody라고 생각했는데 I am nobody.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 뭐가 생겨질까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 이때부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경쟁 상대지. 그 사람은 제쳐놔야 내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앞서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내 양, 이거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그래서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로 가게 되면 그 두 가지 사건이 뭐였느냐면 첫째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갖게 되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확신이 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강력하냐? 왜 담대하냐?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새 것을 붙잡았다고 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무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변화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부활의 아침에 주신 축복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아침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거에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이 넘어서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했던 눈물들, 우리의 탄식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확신이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그냥 부활을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기 정체성을 명백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확인하는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취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제자로 바뀌어지는 결정적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약간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실존의 망가짐과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초청의 메시지가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활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또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기 표도 보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강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의 얘기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사도행전적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가는 거죠. 성령이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내 안에, 내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바깥에서부터 오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바깥에, 내 안에서 생성된 것.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잘 된다 그러면 잘 될 거다. 자기 암시하는 거. 그리고 내 영을 우주의 영과 결부시켜 가지고 그 영과 네 영을 이렇게 확대해라. 이런 얘기를 세상 속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는 전혀 다른 영입니다. 내 영은 죄인된 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내 안에 불러들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할 거다. 나 예수님을 증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우쳐 줄 거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던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란 이 성령의 역사를 내 것으로 삼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뭐 복을 달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 종아조 정수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다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바깥에 있는 분이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는데, 임마누엘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각하실 때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그렇게 바뀌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봤더니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보살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세상의 천하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가 독자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기를 소중히 여긴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예수를 안 믿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도 교회에 초청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함께 나누자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첫 번째 단계.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아들 예수님을 내놓고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바울이 깨달은 위대한 복음이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율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사람 하나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그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한 마음과 뜻으로 모든 소유를 공동 소유하는 것.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를 돌봐주는 것. 이거 대단한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이 이스라엘의 기브치 운동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공동체는 소비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적 공동체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겨요? 탐욕적인 사람이 생겨요. 교만한 사람이 생겨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겨져요. 이거 내 거야. 내 몫을 챙겨야 돼.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거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히브리어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과부들에게 구제가 가는데 헬라말을 하는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빼먹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다 똑같이 주는데 누군가를 빼먹으면 왜 나는 안 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았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신학적으로 또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면서까지 의로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면서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서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와, 점심에 나와, 저녁에 내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그렇게 앉았어도 때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왜? 생각이 다투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뭘 바라봐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저도 종종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시 저를 이렇게 봐요. 너 왜 화냈니?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해 지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가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부부도 그런데 얼굴과 생각과 환경이 다른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성령의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우울질적인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 성품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늘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나이가 드신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린 젊은이든 또 내가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내 마음속에 한 가지를 결심하리라. 언제나 상대방을 리스펙트, 존중하리라. 평생 제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를 봐도 일단 존중하는 것. 나이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저는 이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남자도 여자도 소중히 여기고 어른도 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게 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불안하잖아요. 불확실성 속에, 불가역성 속에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다른 거는 다 되돌이켜지는데 죽음은 되돌이켜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만지면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따뜻할 때, 손이 따뜻할 때 한 번 더 만지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따뜻할 때 다시 보듬고 이게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죽으면 추억을 못 만들어요. 추억 속에서만 살아요. 살아있다는 축복은 뭐예요? 추억을 자꾸만 만들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추억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또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라고. 나는 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역시 부족하잖아요. 오늘도 잘못했네. 오늘도 내 입이 방정을 떨었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문제가 있었네. 죄책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네 죄악을 용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죄 용서야,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가능할까요? 오늘 함께 읽어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다
내어놓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죠. 10%일 수 있고 5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섬김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섬기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만 보상을 요구를 해요. 이 세상 기업들도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항상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보상을 요구하면서 섬길 때가 많아요. 이게 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섬긴다고 했을 때 이게 승리주의와 관련돼서 섬김을 오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테니스를 좋아하세요? 테니스 보면 제일 먼저 서브를 합니다. 이 서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서비스 에이스라고 그래요. 그 서비스 에이스가 뭐가 서비스 에이스가요? 상대방이 라켓을 갖다가 대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구석구석으로 오는 서비스를 서비스 에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제일 좋다는 뜻 아니에요? 에이스니까. 근데 서비스 정신으로 보면 제일 나쁜 서비스거든요. 왜? 본래 서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껏 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쳐주는 게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는 보상 개념으로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는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늘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도행전의 제자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왜 목사님 나한테 이 일을 시켰지? 하고 또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서의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제자인가?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마지막 말씀 거기 나오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늘 경험, 땅의 경험, 사랑의 경험. 하늘 경험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늘 경험. 그 다음에 땅의 경험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위기, 이 위험, 어려움, 이 두 가지 속에 우리는 늘 놓여 있어요. 그렇죠? 교회 오면 하늘 경험, 집으로 가고 직장에 가면 땅의 경험. 그때 그 속에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서의 제자에서 진정한 하나의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를 한번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정말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자랑하는 거, 또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 자랑하는 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저는 그런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주 소중한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이 문옥교회를 자랑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들었더니 1905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121주년 이제 올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흔치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옥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함께 우리 제적들을 통해서 올해 이렇게 또 넉넉하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위한 복음서 제자인가? 나는 복음서적 제자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웃 중심적 제자로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파송된 제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향한 넉넉한 이웃을 위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올 한 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 제가 1977년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늘 확인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복음서적 제자 속에 나를 위한 제자직의 모습으로 멈춰서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래서 늘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있는가? 이 물음을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복음서적 제자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찬송과 내 감탄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고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문옥교회 재직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